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되자는 유교, 어린이가 되자는 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가 공자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쥐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애쓰고 고생하며 생각하는 데서 철이 나고 소갈이 연근다. 공자가 섬길 임금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느라고 앉은 자리가 더워질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공자는 집에서 밥을 먹을 데가 없었다. 밤낮으로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면 그것은 유교가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난을 떠나 안위를 찾으면 유교의 정신은 죽고 만다. 사람은 안일해 죽고 부귀에 썩는다. 석가의 가르침을 깨닫지 않은 가르침이라 하여 불교라 부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도에 이르라는 가르침이라 하여 도교라 부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얼라로 손나지 않은 영교입니다. 초기 예수교를 그노시스라고 한 것은 영교란 뜻에서입니다. 바울로 신학이 득세하면서 그것을 영주주의라며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은 어린이가 되자는 유교라 부릅니다. 이름은 대개 남들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유교도 공자 맹자가 한 말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이름일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에 유자가 나옵니다. 스승인 공자가 제자 자에게 너희는 군자유가 되어라, 소인유가 되지 마라 라고 한 게 그것입니다. 유가 공자의 가르침을 쫓겠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말로는 선비라 합니다. 공자를 스승으로 받들고 사겠다는 유인이라면 당연히 군자유라 해야겠지만 군자유가 못된 소인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쫓겠다고 하니 같은 유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라를 깨달은 이와 못 깨달은 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짐승인 제나로 살고 있는 이는 소인이고 하느님의 얼라로 살고 있는 이는 군자입니다. 이는 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군자 불자가 있고 소인 불자가 있고 군자 예수교인이 있고 소인 예수교인이 있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군자는 적고 제나로 살자는 소인은 많습니다. 어떤 종교든 군자들은 자기 종교를 초월하여 다른 종교의 군자와 격이 없이 친교합니다. 가까이로는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스님이 그러하였습니다. 멀리는 중국의 해능선사와 육수정 도사와 도연명 유학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든 소인 신자들은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종교학자 오광남은 유교, 불교, 예수교를 종적으로 나누지 말고 종교를 떠나 얼라를 깨달은 이와 못 깨달은 이, 곧 군자 신자와 소인 신자로 행적인 분류를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인류의 비극은 소인 신자들이 군자 신자들에게 배우고 본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종교학자다운 말입니다. 이 비극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도 톨스토이가 파문을 당하고 마하트마 간디가 저격을 받고 유영모가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가 나라의 국교였습니다. 불교는 쇠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선비가 지배한 나라에 공자가 와서 심판을 한다면 군자유가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소인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선비유자에는 선비사자와 달리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자도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떠드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어짐을 다치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몸을 죽이더라도 어짐을 이름이 있을 뿐이다에 뜻있는 선비라 하였습니다. 사자가 10과 1로 되어 있어서 방문양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좋게 풀이한 이도 보았지만 어원은 생식기가 불쑥 나온 것을 상용화해 남자를 지칭하는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사에만 쓰지 않고 무사, 장사에도 쓰는 것입니다. 마치 인도의 구질병인 카스트 제도처럼 산홍공상이라는 계급제도에서 귀족층이 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귀족의식이 스스로를 망치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유자는 키 작은 이 유라고도 합니다. 어릴 유자와 통하는 글자입니다. 물에 젖은 수염처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어린이는 아직 뼈가 굳지 아니하여 부드러워 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른이면서 어린이처럼 그 마음이 부드러운 이가 유입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어린아이가 되자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유교를 가르친 공자와 맹자도 철없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철난 어른이 되라고 하여 소인은 얼로 못난 아이 사람이고 대인은 얼로 선난 어른을 뜻합니다. 대인은 군자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더구나 맹자는 군자보다 대인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사람된 이가 대인입니다.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이로운 것을 보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위험한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지켜야 할 말씀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요긴하게 실천하면 또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말도 성인이 되어 대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되라는 가르침인 유교는 무슨 뜻인가? 철없는 어린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몰라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많이 배우면 유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식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무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하여 참 아는데 이른 것입니다. 노자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으뜸이요 모르면서 아는 참이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른으로 자라서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자가 말하기를 얼레를 듬숙히 맘속에 품은 이는 갓난 아기에 견준다. 예수나 노자도 어린이가 되라는 유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어린이는 짐승임에는 어른과 마찬가지나 아직 짐승 성질인 탐진치가 없거나 아주 여립니다. 그러니 어린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이처럼 탐진치의 수성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상은 위인원으로 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어릴 때는 털이 없습니다. 어린 원숭이처럼 털없는 모습으로 어린이 된 것이 털없는 원숭이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자들은 유아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몸에서 일어난 유아성숙은 털이 없어지는 혁명이었습니다. 몸나의 유아성숙이 마음나에 일어난 것이 얼나라 손나 죄나의 수성을 이긴 천명입니다. 짐승인 죄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내게 보내신 얼나를 깨달은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이 죄나에서 영생의 얼나로 옮겼느니라. 맘나의 유아성숙이란 어린아이 때처럼 탐진치의 짐승 성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어른이 된 상태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맘나는 갓난아기처럼 수성이 어른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 공자에게는 탐진치의 짐승 냄새가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얼라의 권능으로 수성으로부터 놓여 자유로운 인격이 된 것입니다. 수성이 노예로 살면서 예수 석가 공자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짐승 성질을 버린 얼라의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부드러움 유입니다. 노자는 마치 물처럼 부드럽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충소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진다는 예수의 말이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공자가 하느님 원망도 않고 사람 탓도 안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예수의 양보의 삶, 섬김의 삶도 부드러움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사는 유교입니다. 중용, 중절함으로 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탐진친 수성이 없어진 것이 부드러움의 화인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성공적 삶을 산 참된 증표는 그 사람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있다. 몸나이 어린이가 짓는 미소는 아기의 부드러운 인성을 드러냅니다. 얼라의 어린이가 짓는 미소가 석가의 부드러운 불성을 드러냅니다. 이 미소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이 짓는 인위적인 미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억지로 미소 짓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미소 우울증이란 질병이 생겼다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부드러움의 미소는 미소 짓는 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미소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이 일게 합니다. 사람의 두뇌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과격해져 신경질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폭발합니다. 이것이 짐승인 전의 불안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미성숙입니다. 세로토닌이 풍부해지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극한 상황에 놓여도 아무 일도 없는 듯 부드러운 평상심을 잃지 않았던 데서 예수는 성숙된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극한 중용의 절제로 높은 화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중용에서는 천하지 달도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폭력적인 짐승의 광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 이기의 소인 유교는 죽어야 하지만 살신 성인의 군자 유교는 살아나야 이 누리가 바로 됩니다. 어린이처럼 온유한 얼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의 군자유가 될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을 키워 나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